찬양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함께 손뼉치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을 구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전시는 감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선언드리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감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감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뒷뜰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서로토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올라오기 전에 방금 알아봤는데요.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멜라토닌을 먹고 있어요. 기억력을 좀 좋게 하려고. 이 찬송가 43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네 주 날개 깊게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시간에 임경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세상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생활할 때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아버지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보니 빈자리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목사님의 마음도 아프고 저희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갈급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의 아버지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꿈꾸시는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아버지 또한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때로는 아버지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님이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도 아버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심령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이 끝나고, 그렇죠? 길고 길었던 5장이 끝나고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그냥 전부 한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를 나와 그들 구하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내일의 염려를 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지난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로 해서 마태복음 5장을 끝냈는데요. 우리 4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PPT를 준비 안 했어요. 48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라고 하는데, 운전이 뭐냐면요, 운전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운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운전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온 삶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어서 마치고 나서 이제 6장에 있어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눌 건데요. 이 6장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그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해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이 생활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가 아니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들은 이 세 가지를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의롭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뭐냐, 의로운 것이 뭐냐 할 때 유대인들은 딱 이 경건한 것이라는 것은,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경건한 삶을 해야만 의로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한 절 한 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대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의라는 것은 여기 세 가지 주제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제해, 저 사람 기도해, 저 사람 금식해,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네,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너희의 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구제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죠?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네 하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제를 하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의가 어디에 기초했냐면은 사람에게 기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초한 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한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의라는 것은 누구를 모른다면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이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맥 안에서 좀 이렇게 상반된 개념이 뭔지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의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들이 전부 이 의에 있어서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의의 기준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있는 의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기초하고 있는 의를 보이려고 하냐면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의미로서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싸움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구제를 했다, 기도를 했다, 나 금식했다 이것으로서 우리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 구제나 기도나 이 금식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알아가는 씨름이냐면 아버지를 알아가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들이 왜 회당과 거리에서 하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할 때 이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데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외식하는 것이 과연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정확한 단어는 체면이라는 거예요. 체면, 그 다음 편견, 그 다음 자기 낯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감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어떤 곳에나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줄 텐데요.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은 그 구제받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구제하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설은요. 하나에서는 성전이나 회당에 가면은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종류별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헌금을 넣는 곳이 입구가 이게 나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모양이 각각 달라요. 헌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은 동전의 크기가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헌금 넣는 사람, 여기다 이 헌금 넣는 사람이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멍의 크기가 달라져서요. 그래서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저 사람은 헌금 적게 하네. 그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헌금을 드릴 때, 구제의 헌금을 드릴 때 내 체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 안 하네.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저 사람 저거밖에 안 하네. 이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낯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는 거죠.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얼마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저 역시 11조를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 역시 11조가 많을 때 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 가난했는데 나 잘됐어 하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내 낯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죠? 오빠 낯 세우라고 헌금하냐고 하나님이 거지냐고 막 이렇게 싸운 적 있죠.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체면, 자기의 그 낯을 세우려고 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물질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물질관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구제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구제를 하는 거야. 이 인식이 있다는 이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구제할 때 누구를 의식하게 되냐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한 건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이 복을 얻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의로운 사람,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체면을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 명색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않을까? 그런 모든 일이 누구를 의식한 거냐면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사람 앞에서 체면, 편견, 낯을 세우는 일이요.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신앙들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집회에 있어서 부흥회 때 자주 하는 거죠. 불을 끄고 잔잔한 찬송가를 틀어놓고 헌신할 성도 없습니까? 작정헌금 드릴 분 없습니까?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누구 손 들었다고 하면은 그치요? 다 그래요. 왜 손을 들고 난리야? 1,000,000원 작정헌금 했습니다. 한지 안 한지는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또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식이고, 그와 같이 체면으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이 되냐면 억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억지하고 인색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3절과 4절에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으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금요설 읽을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구제도 헌신도 기도도 우리가 할 때 억지와 이 체면, 억지와 이 인색함으로 한다는 것은 인색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제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헌신도 왜 나만 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지요. 왜 나만 해? 이러한 태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억지하고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요. 지금 미리 설명하면 억지하고 인색함의 반대가요. 즐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은밀하게 하지 말고 드러내라고 하는데, 이 은밀한 것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내라고 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자녀로서 드러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로 인해서요, 구제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어떠한 선교나 말씀 설교 사역이나 우리가 이러한 구제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또 헌신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오용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이라는 거예요. 연보에 관한 설교지요. 6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만 보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심으면 하나 나고 이러한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서 구제와 헌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오용되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의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 설명을 하고자 한 건데요. 그 다음 구절 성경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지금 그 다음 구절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적게라는 단어는 사실상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요. 적게라는 단어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색함과 억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억지고 뭐가 인색함이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낯을 세우려고 내가 체면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을 인색이라고 하고 이거 억지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억지가 되고 인색함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억지이고 인색함으로써 그것이 가면을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많이 내라는 것은 많이 낸다는 많이 거둔다라는 단어는 많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적으로 액수가. 이거는 즐겨낸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격대로 즐겨낸다라는 거예요. 크기나 수의 어떠한 나는 있고 너는 없고 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이 거둔다라는 것은 거두어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보내진다라는 거예요. 선순환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도와줬는데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의미로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니라.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기도해.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요, 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 한 거 자랑하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집회에 있어서 저분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했대. 한 번도 어려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당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은 무엇이 오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재물이 쌓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도 회당과 큰 어귀에서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기도하구나, 금식하구나. 16절 말씀 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으로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냐.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 막 흉측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경건과 이 의가 어디에 기초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평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은 복을 받은 거야. 저렇게 열심히 내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신앙은요, 행위로밖에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계속해서. 근데 여기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볼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 여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웅얼거리지 말라는 건데요. 이방인과 같이라는 그 개념과 상반된 개념이 뭐냐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방인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웅얼거리지 말라는 것인데 웅얼거리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이 비나이다. 그 계속 정성과 치성을 들여야만 행위에 있는 거죠. 정성과 내가 치성을 들여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들어줄 줄 아는 그 신앙의 태도.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정성과 치성을 들여야만 우리가 뭔가를 행위로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자유로운 건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요. 진리가 단절되었던 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요 기도 가운데서 잘 나타나는데요. 저희 딸이 배가 고프면요 저에게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뭐 달라고 안 해요. 아빠 배고파. 그걸로 끝이에요. 무얼 먹을지 고민도 안 해요. 무얼 먹을까? 내가 너 라면 먹을래? 짜장 먹을래? 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면요 염려도 안 해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배고픈데 저에게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배고픈 걸 해결하나요? 아니요. 고민 없이 당연한 듯이 저의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아버지를 뵙지 못할 때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낯을 세우려고 경건해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전혀 모르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섬기는 것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하고 신앙의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실 기적에 있어서 경험을 이야기하라면요. 저만큼 기적에 있어서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일방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하루는 그런 말을 해요. 아빠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에게는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거대하고 크고 웅장하며 못할 일이 없고 전능하고 말 그대로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인데 건방지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면서 아빠 잘자 하면서 막 인사하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다투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경건스러워 보였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방언기도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적에 있어서 아무리 경험을 하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뵙지 못하면요 신으로 섬기는 모습으로서 사람에게 내가 치성을 쌓고 사람 앞에서 낯을 세우는 신앙의 그 가면을요 벗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그 행위로서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과열로서요 막 열심은 있어 보이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요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역할로서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다윗과 압살롬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주일 설교 때요.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왕과 신하로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라 왕과 신하로서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윗과 압살롬의 삶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등을 지고 죽는 일까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많이 심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라는 것과 같이 즐겨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즐겨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인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인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즐겨낸다는 것은 무엇을 즐겨낸다고 하냐면요. 금액의 액수에 있어서 많이 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든 많든 주고 나면은 무엇을 더 어디다 썼냐 무엇 했냐 일체 묻지 않는 태도를 많이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주었어요. 주었으면 내 손을 떠났으면은 주었으면 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이 즐겨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좋아서 즐겨서 준 거지요. 이 아들에게 주는 관계 안에서 나는 즐겨서 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줬는데 그걸 어디다 썼냐 엉뚱하게 썼냐 뭐에 썼냐 이거는요 그들의 삶의 문제인 것이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서 너 그 아들의 피를 어디다 썼나 그렇게 묻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었으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덮어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사실 저는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좀 공유하면요, 저는 전부 제 아내에게 월급을 줘요. 근데 주고 나서 어디다 썼나 묻지 않아요. 그걸로 많이 쓸 것도 없고요. 근데 즐겨준다라는 것은 왜 어떻게 더 즐겨줄 수 있냐면은 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것이죠. 묻지도 않아요. 따지도 않아요. 옷을 왜 그런 걸 샀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면은요, 이 진리라는 관계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굉장히 자유하고요, 단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즐겨하는 자,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즐겨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가 좋았을 때 뭘 해도 아깝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도 그걸 이 헌금을 어디다 쓸까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피곤치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관계에서 가져다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요, 구제에 힘써야 하는 거 맞아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 맞아요. 때로는 금식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고 낯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누구를 알기 위함이냐, 아버지를 알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2절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관계 안에 있으면 이런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어떠한 의미라고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이걸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관계에 서지 못하는 모든 자, 유대인이 아닌 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할 것도 없고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것도 없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삶에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삶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이 관계가 회복된 관계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 사도행전을 나눌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뽑았던 것은, 바나바는 중요한 인물이고 바울은 중요하지 않는 인물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왜 중요한 그 인물을 뽑았느냐면은 교회는 내가 운영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바울을 왜 뽑았느냐? 선교도 내가 한다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교회에서 사람 보고요,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죽었던 건 사람 보고, 남들이 헌금하니까 저 바나바도 헌금하네, 나도 그러면 이쯤 되면 해야지 않을까, 이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싫어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좋아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로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이 자유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즐겨하는 삶에서 우리가 함께 즐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 하늘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왜 어딜 가나 두렵지 않냐면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그 아들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유함,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아들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내가 조금 일을 못하고 내가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니 아버지와 이제는 우리가 이 공중나는 새도 입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서 오늘 한 주의 삶도 걱정 없고 염려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들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내일의 일에 있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아들의 믿음으로써 아버지여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믿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마워.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없다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치고요, 이 앞에 강단을 다 비워줘야 한대요. 월요일부터 공사를